원목사와 성경 읽기 여호수아 5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5장 1절은 이 요단을 건넌 사건이 얼만큼 충격적인 사건인가. 다시 말하면 요단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말랐잖아요. 그리고 수심 4m 이상 되는 1.6km의 그 기간의 강물들이 다 벽을 만들어 쓴 것이 어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현장을 보고 그 사실을 알고 들은 사람들은 섬뜩하죠. 저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면 정말 진짜 기생라합의 말 그대로 간담이 높고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권세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나갈 때 세상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정신을 잃고 간담이 써느라고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 할례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왜 할례를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길에서 난 자, 즉 광야 40년 동안에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모든 백성의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길갈의 이름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이름의 뜻이 길갈입니다. 자, 여호수아 5장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리고 앞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요단의 그 땅,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 땅들은 뭡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다 버티고 저리 언젠가 우리 공격하러 돌아간다 어떻게 할까 아주 호시탐탐 노리면서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밝히면서 그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가만히 주시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요단을 건넜을 때 요단 강물이 마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간담이 떨려지고
마음의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자들. 근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술적으로 보면 얼만큼 지금 적진 코앞에서 할례를 여러분, 이 할례 사건이 언제 나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만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욕을 보이는데 그들이 그 추장이 너무 딸 디나를 사모함으로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 레위와 시므온 이 형 오빠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할례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없는 사람과 결혼 못한다. 단지 너희가 만약에 우리 선이 여겨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되면은 너희와 우리와 상호 혼인할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걸 좋게 들은 세겜 추장이 자기 온 부족들을 할례를 남자를 다 받게 하는 거죠. 근데 할례를 받고 이제 하루 지나고 막 아파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움직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때 레위와 시몬이 딱 두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서 그 부족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할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술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만큼 저 코앞에서 적어도 하루 이틀 며칠 동안은 이게 불편해서 움직이죠. 이거 할 수가 없을 만큼. 왜? 그래서 각기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이게 어떤 것을 아는데 이거 코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식적에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삶 속 기적이라는가? 기적은요 상식선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전술학적으로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실책이죠. 저기 이걸 알고 급습해 버리면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계는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는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입니다. 특히 당시의 백성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되면은 이것은 나가서 싸움할 때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계다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거를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구별되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모든 적과 정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뭘까요? 너희가 내게 속한 백성이야? 내게 속한 군대야? 내 나라야? 내 백성이야? 이거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거 증명하는 방법이니까 할례를 행하라. 인간 생각에는 치명적인 전술의 실책이겠지만 하나님의 전술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부싯돌을 이렇게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전 성경 1189장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와 내 개인의 잣대를 가지고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얼만큼 하나님 말씀들을 그렇게 우습게 하는지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8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백성의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각 진중 각처에서 머물러 낫기를 기다립니다. 참 이때 참 공격했으면 다 죽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그러니까 길갈은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날, 떠나간 것, 그게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의 신학자들은 이 길갈을 왜 길갈하는가? 이 할례를 받은 그때 이게 그 표피가 굴러가면서 갈갈갈갈 하는 그런 것들을 의성화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떻든 아주 할례를 받았던 그 장소를 길갈이라는, 이 길갈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길갈입니다. 이 길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여기에 떠나가야 했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면서 갑자기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딱 귀에 쟁쟁거리는 걸로 듣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이거를 좀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2절의 말씀 보면 어짜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언제?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40장까지니까 거의 끝마무리죠. 근데 그때도 다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짐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이 곧은 백성 아닙니까? 목이 뻣뻣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꾸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렇죠. 저 애굽 사람들이 광야 저 끝에 이미 도망간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계속 전하는 소리가 들리냐면 아유 하나님이 너희를 산에서 죽이고 짐에서 죽이려고 그런 악한 의도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야. 너희 다 죽을 거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첫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길은 뭡니까? 애굽 사람의 이 조롱이 딱 귓가에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탈출한 첫 1세대들은 다 죽었거든요.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장성해서 이제 요단강을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이게 할례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정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시는 네가 조롱받거나 다시는 네가 수치를 당하거나 다시는 세상에 짓밟히거나 다시는 네가 우겨싸움을 당하는가, 이런 일 없다. 왜? 너는 내 아들과 내 딸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여리고 앞에서, 이 길갈에서 적을 앞에 놔두고 할례를 받게 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는 거죠. 감히 어떤 사람이 할례 받는 동안 넘보지 못하도록 딱 지키면서 하나님이 뭘 선포하십니까? 다시 너에게 애굽의 수치의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애굽 사람이 조롱하는 그 수치의 말들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또 말씀 좀 볼까요? 자,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길갈 진을 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이 지역에 있었을 때 놀라운 것은 그 땅의 소사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그 땅에 열매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먹는 날에 뭡니까? 만나가 그칩니다. 그래서 참 이 길갈, 이 여리고 쪽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걸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길갈이고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기. 요 지역과 요 지역,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뭡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그렇죠?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사물을 먹었을 때 만나는 그치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 어떤 모습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 같지는 않죠. 삭막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여기 이런 풀들이 있고, 그래서 땅이 그래도 비옥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언제 탁탁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과 여리고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그 땅에 있는, 그 땅에서 난 소사물을 먹을 때 하늘의 만나,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지 않고 이 만나가 그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복의 연결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이 딱 끊어지고 또 한 1년 있다, 6개월 있다가 또 한 번 또 부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을 볼 때요, 내가 어떤 복으로 누리게 할 때, 자, 이 복이 끝날려면 뭡니까? 이 복이 끝나면 새로운 하나님의 공급의 복, 은혜의 복이 나에게 주어지고 이 복이 끝나고 이 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와 그 땅의 소사물의 축복의 연결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셈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먹는 날 다음 날에 만나는 정확히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복을 쟁취하면서 약속의 땅의 산물로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어떤 의대의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하늘의 만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근데
내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순간에 하늘의 기적 같은 만나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한번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러 볼까요? 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 눈으로 본 줄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밟은 다음에 여리고 성을 첫 성을 점령하는 것이고 이 성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복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 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면 살아갈 때 홀로 싸움하게 두지 않습니다. 홀로 영적인 전쟁터에 결코 내보내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이 생을 정복하러 갈 때는 반드시 이미 내 앞에 여호와의 군대의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하나님이 주는 그림이에요. 아주 놀라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한번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뭐 사람이 그린 그림이지만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니까 한 군대 장관이 딱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빛이 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참, 이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이 그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이 험한 생활 정명한 지금은 우리 쌓이는 모든 내 삶의 터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될 전쟁터거든요. 영적인 전쟁터, 영적으로 정복할 곳인데 그것에 여러분 나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 뛰는 순간부터 여호와의 군대장이 내 앞서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일지라도 이미 무슨 사이 보여줍니까? 여호수아야 내 말 그대로 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야.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참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군대장관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의 신들을, 그동안 신었던 신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다 아닙니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이 어디 나와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의 의미는 신이라는 것은 뭐냐? 내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밟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 앞에 하나님의 용사로 서서 생을 정복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살아왔던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노력, 인간의 실력, 그거 벗으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냥 내가 그 세상의 모든 신을 다 벗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놀라운 싸움의 비밀입니다. 상승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것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내 경험, 내 실력, 내 능력, 내 소유, 내 백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여호수아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